오늘 우리 읽은 호세아 이 말씀은, 이 성경책은 전체가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 이 14장 가운데서 이 내용을 두어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호세아와 그 안에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같이 엄청난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9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고,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4장부터 1장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는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내 죄가 너무 크다, 내 죄가 너무 크다, 내 죄가 너무 크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죄가 너무나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사장은 목사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가 부패하여서 교회가, 성도가 타락하고 나라도 망할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부패하고 백성이 타락했고, 그렇지만은 백성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제사장이 타락했다고 해서 백성들은 죄가 없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보세요, 제사장들이 선지자가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에는,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잡아서 구덩이에 가둬둬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그 입을 막아버리고, 거짓된 예언들을 하는 이 악한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좋게 여기고,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싫대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모든 성도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싫어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말만 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 너것들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 말에 도끼는 개끼니라 그러죠. 50보 100보라란 말입니다. 너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이 똑같이 나빠도 이 제사장의 죄가 더 크고
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은 호세아가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호세아의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호세아의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책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깨달아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선포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다가 구덩이에 갇히고, 이사야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톱에 켜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악이 무엇입니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어떻게 해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네가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악들은 거짓된 교리를 감추고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지식을 버렸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려버리고, 제사장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지 마음대로 아버지의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 볼 때에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나 교회가 성장한다고, 교회가 많아진다고, 크게 아름답게 지어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 교회당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제사장 숫자가 적어가지고, 인력이 적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바쁘게 막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4장 7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제사장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해.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죄를 아버지 앞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더 거짓된 교리만 확산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자녀를 낳아도 인정해 주시지 않고, 원래 제사장의 자녀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합니다. 네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는 것, 얼마나 심각한 저주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에 네가 나를 잊어버렸는데,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나도 너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네 자녀까지 잊어버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외형적으로 기독교가 번창했습니다. 신학교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해에 목사가 양산되는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통계가 안 나와요. 목사가 너무나 많고 기독교 방송국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책방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 숫자도 참말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과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증거하는 말씀이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판단하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들도 목회자도 제사장도 복을 받지 못하고 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땅도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저희 죄악이 속죄 제물을 지가 먹고 속죄 제물을 지가 먹고 그 제물을 먹고 마음의 죄악을 두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도리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통의하고 자복을 해야 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짓고 와서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고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을 받은 제사장은 이 제물을 전체적으로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태워야 하는데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갈비 뒷다리를 남겨둡니다. 갈비를 가지고서는 이 갈비와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갈비는 가지고 남겨두었다가 자기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갈비를 가지고 막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흔든다 그래가지고 요제라 그럽니다. 뒷다리는 거제라 그러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거제라 그럽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이 무슨 제물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아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의 몫이 많아지거든요. 자기들이 먹을 것들이 갈비가 뒷다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들의 몫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는 책망하고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몫이 많아진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들도 마음의 죄악을 짓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제사장들의 몫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들이 어떠합니까? 오늘 저희들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사장이 자기 수입이 생긴다는 이 욕심 때문에 백성이 주시는 것을 묵인해주고 좋아하고 죄를 짓도록 어떤 면에서는 조장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쫓기를 거쳤대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쳤대요. 누가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기를,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쳤다 그래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나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예복을 예봇을 입고 제사 때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 너희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신앙이 부패하니까 윤리가 부패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내가 부패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합니다. 도덕이 부패하여집니다. 정치가 부패하여집니다. 내가 부패하면, 우리 목사들이 부패하면, 한국 교회가 부패하면 이 사회 전체가 부패합니다. 오늘 우리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못하게 살해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무서운 죄악들이, 이런 부패들이, 눈으로 참아 뜨고 볼 수 없는 이 추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보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내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환하게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사명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교회가 부패하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이론에, 그 논리에 짓밟혀서, 무참하게 짓밟혀서,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혔어. 왜요? 부패하였으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호세아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과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보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하고,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11절 14절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이 부패하여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하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이 내가 부패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나무한테 가서 점을 칩니다. 내 자식 수능고사 있는데 나무 밑에 가서 좋은 대학 합격시켜 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나무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지가 좋아한다고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무교회라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성전이고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평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건만은 아무 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무 그늘들이 시원하다고 했어.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사위 모두 똑같은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라.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는 제사장들이 무지했고 탐욕스러웠고 부패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백성들도 함께 부패했고 함께 썩었습니다. 왜 호세아가 예언하던 이 BC 8세기
이 중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때는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였고 흑암이 깊이 짙게 깔리셨습니다. 이 죄악은 아마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큰 놀라운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게 되었고, 나태함에 빠지고 또 우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 아내가 1000명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1000명을 건드리는데, 각 나라마다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만들었는데, 이 아내의 비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왕비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왕비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추악한 우상 숭배가 여기서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받았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립니다. 북쪽에는 10조각, 아비야 선지자가 와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2조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남쪽은 유다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유다로 내려가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로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싫어했어요. 왜 내 백성들이 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느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곳곳마다 또 역시 산 위에서 너희들 유다까지 가지 말고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이 이제는 우리의 여호와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 섬기는 지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추악한 일들입니다. 한결같이 거룩한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우상들이기 때문에 행음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죄악들이 여로보암 2세에 와서 호시아 시대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북왕국 창시자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것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서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우며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정말 화려하게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부패하면 제사장을 없애야 합니까? 한국 교회 목사가 부패했으니까 목사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 신학교가 부패했으니까 신학교를 없애야 한다. 한국 교회가 부패했으니까 교회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호세아 4장 말씀은 제사장이 부패했으니까 제사장을 바르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없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제사장 그 입술이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기관이에요. 말씀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없앤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 통로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통로가 되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이 제대로 되어야 성도도
교회도 이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부패하면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가정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복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도 개인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바르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한국이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약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는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이 나오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정죄하고 교회가 목사를 정죄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정죄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지는 정결하고 지는 깨끗고 그래서 한 목사를 정죄하기 위해서 3, 4년, 10년, 10수년 동안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탁합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이 시간에 이 선포하는 이 말씀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에는 좀 연약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나한테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더라도 아버지의 말씀 통로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나하고 가까이는 안 할지라도 또 너무 멀리 떨어지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대로 되어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면 목사 한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모두가 은혜를 받지 않나요? 모두가 복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는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논리고 자기 철학이고 얼마나 많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래도 하면 합니다.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4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그랬겠습니다.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제사장은 밤에 넘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밤낮으로 넘어지는데 제사장들도 너와 함께 넘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제사장들도 함께 넘어집니다. 백성들이 넘어지니까 함께 넘어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일어서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줘야 하는데 제사장이 함께 넘어져 버리니까 누가 이렇게 세워줍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백성이 밤이고 낮이고 다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미를 멸망하신다.
여기서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목사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고, 이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들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사장이 잘못되니까, 제사장이 아버지를 잊어버리니까 나도 너를 잊어버리고 네 자녀들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 자녀들도 나도 잊어버릴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야. 그래서 뭡니까? 똑바로 해라. 경보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똑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라. 똑바로 해야 한다. 저 스스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제대로 되어야 땅도 복을 받고 이 민족도 복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잘못되니까 땅에서 축복이 사라집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보세요. 제사장이 잘못되니까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사장이 잘못되니까, 내가 잘못되니까, 내가 부패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얼마나 무서운 구예요. 이것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에, 내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지식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말씀이 풍성하고 넘쳐야 하는데 내가 부패하니까, 우리가 부패하니까 없어요. 진실이 없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서로 믿지 못합니다. 진실이 없어지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비판하고 쫓아내고요, 목사가 성도를 비판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말씀을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그 자기 애인을 아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처럼 그런 아는 것,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들이요. 4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와요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안 되면 사기꾼들이 덕실거려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땅에 모든 정치꾼들이 사기꾼들이고 자기 이익을 따라 돌멩이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프하며 이 땅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이 땅 전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기근과 지진과 또한 폭풍과 태풍으로 인해서, 미국 땅의 태풍으로 인해서 미국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900명이 죽었대요. 전 국가가 다 망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가, 북한의 핵 위협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이 모든 자연재해의 재앙들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협박이, 위협이 왜 일어납니까? 그건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와 이 땅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 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국과 제사장과 백성이 타락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지라. 다시 말한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라. 북쪽의 왕국이 범죄해도 남쪽 유다는 그 악한 모범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했습니다. 북쪽 유다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타락해서 교회가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 목사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눈물로 기도해 주어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멸망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슬피 울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제사장이 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에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목사의 입에서 다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함께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순례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하루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요. 저를 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 보여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있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사장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기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확신을 하신다면 이 말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설교자로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영국 교회가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스펄전 목사님 한 사람이 영국 교회 강단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시간 되면 스펄전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복음주의고 말씀 중심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작자들은 있잖아요. 자기들을 따라가면서 화려한 그런 수사의식인 은혜를 동원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만은 오직 말씀으로 한 사람 스펄튼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바르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영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가하는 일로 인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초대교회 사시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이단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신학자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아다나시우스로가 나 평신도 한 사람이 이 아리우스의 비삼위일체론을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이 아다나시우스가 생명을 걸고 이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이 논리를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때에 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선포하니까 오늘날까지 삼위일체 이론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단 만기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서 개종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개종해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 읽어내려갔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세운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가 저술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 다음에 이 어거스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선포한.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도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빛과 소금이라면 이 귀한 사명을,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피나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전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있잖아요. 때로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비우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군대에 비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들을 탓만하고 한국교회를 비판만 하고 그랬던 내 입술을 용서하시고, 제사장이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내가 부패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러웠기 때문에, 내 죄악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한국교회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